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때로는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수없이 많은 만남들 가운데서 때로는 좋은 만남도 있고, 그리고 차라리 만나지 않았었으면 좋을 뻔했다고 생각되는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는 악연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건만 너는 나에게 은혜가 아니라 소위 배은망덕하다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우리들의 만남 가운데 있곤 한다는 것,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만남은,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도 성경 말씀들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가 하는 것에 대한 증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누군가의 만남은 내 생애에, 내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어떤 만남을 통해서 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주님과의 만남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과 야곱의 만남, 하나님과 요셉의 만남, 하나님과 모세와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과 만났던 수도 없이 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 그게 구약 성경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약에 있어서도 12 제자와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사울이라는 청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만남의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바울이라는 사도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이사야 선지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순간에 있었던 일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사야는 본래부터 하나님을 믿어왔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가 하나님을 이렇듯 첫 대면하게 된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솔로몬 못지않게 훌륭한 왕으로서 나라를 50년 동안 평안하게 다스려 왔던 우시야 왕이 죽고 난 직후에 있었던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군이라 칭함을 받았던 이
우시아가 죽고 난 직후에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은 그 세력이 날로 강하여져서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국들이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올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태평성대 후에 이제 나라가 위기적인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이사야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사야 선지는 이 우시야 왕과는 친족 관계였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친척 중에 그동안 그렇게 의지해왔던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주변 강대국들의 분위기가 더욱더 강성으로 치닫게 되어졌을 때 분명히 이사야도 내심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이사야는 기도 중에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사야 선지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느냐, 태평성대를 구가하고 그리고 만사가 형통하고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그런 때가 아니라 몸담고 살아가는 나라의 운명이 어쩌면 패망의 길로 치달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위기적인 상황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내가 처음으로 주님을 만났던 순간이 있었다, 나름대로 간증거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내가 뭔가 잘 살고 있었을 때, 아니면 내가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을 때 내가 주님을 만났었다. 여러분, 간증하시는 분들 간증을 들어보면은요,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 어떤 이는 사랑하는 혈육을 잃고 나서, 어떤 사람은 사업에 쫄딱 망하고 난 뒤에, 또 어떤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 그렇게 간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그런가 하면 어떤 이는 건강을 잃고 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가본 다음에서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기도하러 나왔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온 백성들이 다 불안에 떨고 있었던 그 즈음에 이사야 선지는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한 것을 체험하였다고. 여러분, 다시 집에 돌아가서 오늘 봉독해드렸던 본문 앞부분도
앞부분부터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가 목격한 하나님의 영광은 어떠했는가? 높이 들린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으셨는데 그 보좌를 쳐다보니 한없이 높았다.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는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 자신이 앉아 있었던 이 문지방이 요동을 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내 삶의 자리가 요동치는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이 고백은 사실은 자신의 삶의 기초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처음 했다는 고백이 아닐까?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믿어왔던 그 모든 것들, 예컨대 가령 내 자신의 가치관, 내 자신의 인생관, 아니면 세계관, 이런 것들이 이 밑둥부터 흔들리는 그러한 것을 경험을 했다.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다음으로 이사야 선지가 본 것은 성전 안에 연기가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떤 현상일까? 인간의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어져 버리는 것, 그것이 연기 같은 것으로 이사야 선지 눈에 비춰지지 않았을까?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에 연기만 자욱하듯이 이사야 선지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나의 지식, 나의 경험, 이 모든 것들이 일시에 소각되어져 버리는 듯한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사야 선지는 경험했노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이사야 선지는 소리쳤다 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멸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이사야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배웁게 될 때에, 아니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관계에 있었을 때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을 지금 이사야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을 때는 내 스스로가 의롭고 그리고 깨끗한 줄로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이렇듯 가까이서 배웠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고 난 다음 내가 죄인이다, 내가 정말 큰 죄인이다,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가를 이사야 선지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노라는 그런 고백이 아닐까? 우리도 이 점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신앙의 길을 떠나 다른 길을 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과 무관한,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한없이
교만합니다. 턱없이 교만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학교 다닐 때 시험 치를 때가 되어도요, 시험 준비를 안 한 학생은, 평소에 공부를 하지 않은 학생은 태어납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이 별로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공부를 좀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해보면 해볼수록 더 공부해야 될 것이 많고,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시험장에 가면 떨려요. 내가 공부는 좀 한다고 했지만은 어떤 문제가 나올지 해서 떨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 있을수록 두려움이 없습니다. 겁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 지식, 내 경험에 의지하게 되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못할 일이 없을 것만 같은 시건방진 자들의 모습,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이 망했다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만 그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빛 앞에 서게 되면 당연히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허물과 죄가 많은 자인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주님을 만나고 나면은 내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 시기, 질투, 미움 같은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경험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사야 선지는 이제는 내가 망하게 되었다고 외치면서 나의 입술이 부정하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이 말은 내 인격이요, 내 생각의 표현이며, 그리고 곧 나의 사상이며, 이 말이라는 것이 곧 내 행동의 선행 지표라는 사실을 아니라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따라서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허나 말로 실수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한 번도 말 실수한 적이 없다, 내가 말을 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다, 자신 있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난 직후에 내 입술이 부정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말, 그리고 나의 행위가 부정하다는 그런 고백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은 턱없이 자기 자신을 과대 평가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범하기 쉬운 잘못 가운데 하나는요,
자신의 결점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그리고 남의 실수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요즘 신조어 가운데 내로남불이라는 말, 우리 김영순 권사님 아시는지 모르겠네. 내로남불. 우리 예비 자매는 벌써 무슨 말인지 신세대들은 그냥 알거든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다. 요즘 현대인들이 다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정당하고, 남이 똑같이 나처럼 한 것은 부정하는 그런 현대인들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무슨 일이든지 꼬이고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가슴을 치면서 내 탓이라고,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러지 않아요. 누군가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으면 나머지 세 손가락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요 나 때문에. 하나밖에 아닌데 실은 이 세 개의 손가락 방향은 나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요 나 때문에, 내 탓이요 라고 말하는 정치인, 내 탓이라고 말하는 기업인, 내 탓이라고 먼저 말하는 동료, 요즘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망조가 들었다, 하나님을 배웠고 나니까 내 입술이 부정하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알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스랍이 나타나서, 스랍, 천사와 같은 존재, 영어로는 heavenly being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신적 존재들이 있어요.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스랍이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이 제단에 뜨거운 숯덩이 하나를 집어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을 지져버렸다. 이사야의 입술을 이 뜨거운 숯불로 이렇게 태워버렸다. 무슨 얘기일까요? 성전에 가면 그 당시에는 제사를 드리고 짐승을 잡아 그것을 태우기 위해서 숯불을 피우고, 그리고 그 연기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 숯 가운데 하나를 스랍이 찍어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을 지져버렸다. 무슨 얘기냐? 이사야의 입술, 이 제단 위에 숯불로 지져졌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너가 구원에 이르렀다라는 하나님의 용서의 선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가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이전에는 듣지 못했던 세미한 주님의 음성까지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꼬? 입술을 지져버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낼꼬?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은 아무에게나 들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도 내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들리지 않는가? 왜 보이지를 않는 것인가?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우리는 그렇잖아요. 말로는 성령 충만의 구체적인 드러남의 현상은 무엇이냐?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게 보이고, 이전에는 들리지 않던 게 들리고, 이전에는 이해되지 않던 것이 이해되어지는 순간, 바로 이때가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무슨 뜻입니까? 이사야 선지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고, 비록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입술을 뜨거운 숯불로 지져버리시고 정하게 하신 다음에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는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내가 하나님을 처음 제대로 만나게 되어지면 내 자신이 망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존재가 허물어지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죄 사함을 받았다고 인정해 주시고 이신 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가능적 존재로 거듭나게 된 것을 이사야는 체험하고, 그리고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독대를 체험하고 그리고 간증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인해서 비로소 흐트러졌던, 어긋났던, 깨어져 버렸던 너와 나와의 관계도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순서가 뭐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면 그동안 원수처럼 여겨졌던 내 주위의 모든 너가 나의 친구가 되고 그리고 가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아니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직분을 맡기시며 우리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천국의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분의 음성을 제대로 듣게 되어지면 우리는 누구라도 행복의 바이러스가 되어질 수 있고, 그리고 천국의 누룩이 되어져서 우리들의 불행한 삶을 행복한 삶으로, 의미 없는 삶을 의미 있는 삶으로, 미움의 삶을 사랑의 삶으로, 절망의 삶을 소망의 삶으로 바꿀 수 있게
되어진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이유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지금 가야 할 곳이 저의 가정입니까? 저를 보내소서 그곳에서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가야 할 곳이 제 직장입니까? 저를 보내소서 제가 우리 직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혁시키는 천국의 누룩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겠나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드림교회 첫 항존 직분자를 세우는 일을 마지막 공동의회를 통해서 마무리할 것입니다. 안수집사로, 시무권사로, 장로로 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비록 투표는 우리가 하지만은 세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꼬 물으시면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응답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드림교회를 위해서 참으로 내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어질 수 있기를 다짐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 맞이를 하여서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디 직접 보리 농사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박성규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죠.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저를 부르십니까? 저에게 이와 같은 직분을 맡기십니까? 주여 부족한 저를 보내소서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